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체를 알지 못하면 그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그 열심히 그 어떤 열심히냐를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간첩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우리 나라에 간첩들이 많이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간첩들이 열심히 일하면 일할 때일수록 그 여기에 남한은 더 어림을 당하죠. 그들은 정체가 뭐냐면 이 정보를 갖다 주고 또 모든 상황을 다 보고해서 우리하고는 관계없이 보내는 그 곳에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일을 해요. 마귀라고 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의 삶을 공격하고 또 유혹하고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고 넘어지지 않으면 쳐서 넘어지게 만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마귀만큼만 일한다면요 성령 충만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한다니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밤이라고 해서 쉬고 낮이라고 해서 또 일하고 또 조금 시간 있으면 여가 생활하고 또 누구 만나고 뭐하고. 사실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지만은 일주일에 세상에 푹 빠졌다가 교회 한 번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다니더라도 안 빠지기만 하더라도 믿음 좋다 또 그러죠. 또 거기다가 조금 이제 새벽 예배 계속 다니면 아주 대단한 걸 생각하잖아요. 어느 정도 대단하냐, 막 신앙 대단하다고 막 하면서 이제 띄워주죠. 띄워주면 이제 도치가 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걸로 알고. 그런데 안 다닌 사람에 비하면 대단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봉사하고 또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그러면요 빠졌느니 미쳤느니 막 그러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술집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또 이성에 빠지고 춤추는 데 빠지고 그러다 욕하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모든 뻥 뚫린다고 하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비해서 세상에 취해가지고 노는 사람에 비하면 거기는 새 발의 피다 이거죠. 그리고 그들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깊이 빠져들어가면서 자신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텅 빈 강정처럼 생활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잘났다고 주장한다 이거죠. 옳은 일이 했다고. 이게 거슬러 올라가고 꼭지점이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가 여러모로 공격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유혹 다르죠. 그 다음에 말 듣지 않으면 쳐서 넘어뜨려서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이런 일을 한시도 쉬지 않는다 이거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느냐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허술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비하니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는 정체가 어떤 자냐 먼저 알아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를 맺는 정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지금 이제 마무리를 주일날 아침에는 마무리 3장을 하겠지만은 이 내용이 전체 이 분쟁 때문에 일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쟁. 1장에서 분쟁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분쟁의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2장에서 가르쳐 줬어요. 육에 속한 사람, 또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육신의 사람하고 또 육에 속한 사람하고 육에 속한 사람에 의해서 결국 분쟁이 생긴다. 신령한 사람은 누구에게 판단받을 필요도 없다. 알아서 착착착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무랄 것이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거예요. 그런데 분쟁을 일으킨 자는 결국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그 생각과 마음이 잘못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분쟁을 일으킨다. 그런데 왜 분쟁을 일으키냐? 자기들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주장했는데 그래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이런 것이다 것을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빗대어서 계속 일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3장을 읽어보시면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2장에서도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성령으로서 모든 것이 드러나면서 깨달아진대. 왜 성령을 주신 줄 아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도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하고 신령한 자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옳다, 내 판단이 맞다. 그래서 결국은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을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영의 사람 보면 그들이 불쌍하다고 하고, 둘 중에 누가 맞냐 이거죠. 누가 맞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맞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새벽에 우리 17절까지 읽었죠.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면 그 결론에서 거기에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을 다 함정에 집어넣어놨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미끄러지게 만들었다.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이 거기에 미끄러져서 참 미련하게, 결과가 미련하게 되어버렸다.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그 미련하게 보였다고 하는 이제 신령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 신령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미련하고 바보처럼 왜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하지만은 그들이 너희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린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야 하냐 이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멀리하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맞는 것 같은데 결국 다 무너진다 이거죠. 이게 3장에서 계속적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자, 3장에서 무엇을 가르쳐 줬어요? 이 신령한 자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면서 분쟁이 있는 것을 일러주잖아요. 계속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이 흐름의 맥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일반이다.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뿐인데 그분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9절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3장 9절에서 우리가 여기서 바울과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9절 한번 볼까요? 3장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면서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던 10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건축자로서 지혜로운 건축자인데 터를 닦아두었다. 여러분 지혜, 이게 뭔가 지혜냐? 집 짓는데 뭐 터 안 닦아둔 사람 누가 있어? 공중에서 집을 지어? 이렇게 말하지만은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터를 닦아두었다. 남의 터를 닦아놓고 여러분 집 지으려면 바보죠. 자기 집에다가 집을 지었고, 남의 땅이랄지라도 그분이 우리 땅에다 지어라 공짜로 짓고 그 명예까지 다 인정해 줄게, 이전해 줄게, 그러면 관계없어요. 그런데 넓은 땅이 다 내 거야 해놓고 막 남의 땅에다가 터 닦아놓고 집 지어주면 여러분 법적 소송에 걸려서 형사처벌 받아요. 마찬가지예요.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내가 터를 닦아뒀다. 난 터를 닦아준 역할을 했고 다른 건축자들이 그의 집을 짓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집을 짓는데 어떤 이는 이 값비싼 자재를 가지고 짓고, 어떤 사람은 허술한 싸구려 집이나 나무나 풀로 집을 지었다. 어제 아침에 들었잖아요. 그래서 잘 짓는가 못 짓는가, 얼마만큼 공력이 불탄가를 남는가를 나타내서 불로 모든 것을 시험해 보겠다 해서 타서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남는 것이 없고, 재만 남으면 부끄러운 불 가운데 구원을 받고, 또 남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는 영광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금, 은, 보석은 타더라도 남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자로 비유를 했어요. 건축자. 바울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나 바울은 터를 닦아줬다.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를 계속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를 믿고 우리는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다른 건축자들은 집을 이제 터를 다 줬으니까 그 위에다가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을 지어지는 건축자라고 가르쳐 줬고, 오늘 본문은 이제 건축자에서 집이 된 집으로 비유한 거예요. 한마디로 어제 아침은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은 지금 정체를 알아라. 오늘은 건축자에서 건축자가 다 집을 지어놨어요. 이제는 그 건물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냐 이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자가 집을 다 지으면 건물이 되죠. 거기 누가 살아요? 집주인이 살잖아요. 그래서 정체가 뭐냐면 이 건물 주인이 있으면 이제 그 건물이 건축주는 건물을 지어요. 건물을 지는 건 그 속에 살려고 집을 짓는다 이거죠. 그런데 3장 9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바울이 말했어요. 복음을 전한 자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래서 물을 주고 심고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이요. 이제 저는 건축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제 아침에 건축자의 비유로 말씀을 가르쳐 주고 우리의 정체를 가르쳐 주고, 오늘은 건축자가 완성을 다 지어놓고 집에 대한 그 정체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양과 목자의 관계, 또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여기서 성전과 성전 안에서 사는 주인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 있어야,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면 집에 사는 자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집을 우리가 지어왔어요. 그러니까 터는 주님이 터니까 주님 위에다가 우리의 집을 지어간다 이거죠. 그 비유를 가르쳐 주면서 집이 이제 완성됐다. 싸구리와 자재를 가지고 지었던 아니면 값비싼 금은 보석을 가지고 지었던지 간에 집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사람이 살아야 하지 않느냐. 그 사는 자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 사시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체가 뭐냐? 하나님의 그 전으로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존재다. 그래서 집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 집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골에 보면 집이 텅텅 비어가지고 그 좋은 집들이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흉가가 되어지고 그랬듯이, 여러분 우리 집을 왜 지느냐 이거죠. 우리를 성전을 지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건축자로서 집을, 우리 건축주가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살아야 하지 않느냐. 그럼 우리는 내가 건축자가 되어서 집을 지어서 이제 완전히 건축물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래서 16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물음표가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라 이거예요. 정체를 알아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건 영광이다 이거예요. 피조물인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냐. 그런데 너희가 그것도 모르고 그 분당을 일으켜서 분쟁을 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나눠진다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걸 책망하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이 성전에는 성령을 모셔서 성령의 통치를 받고 생활해야 하는데 통치받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보면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이런 성도가 되기 때문에 돌이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라. 이걸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거하시는데 그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는 성전이 거룩해야 된다 이거죠. 깨끗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자를 거룩한 성전 속에 거하시지, 만약에 더러워지면 거기 있지를 못해요. 거기서 그러면 어떤 사람 말쟁이 하는 사람들이 성령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데 그러면 떠난단 말이냐? 떠난단 말이 아니라 사역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집이 정말 속을 갖고 내 집이 정말 안식처가 아니더라도
내가 가정의 가장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출퇴근하죠. 하지만은 마음은 떠나 있어야 안 떠나 있어요. 떠나 있죠. 이러면 집구석 막 하면서 그렇게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하라 하더라도 왜 이렇게, 그러니까 출근하고 빨리 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들어오기는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 빨리 가요. 왜 가냐고, 시간도 안 됐는데 뭐 숨 막힌다고. 그러면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것도 영원히 떠나지는 않지만은 정말 기분 좋게 너무 편타, 너무 천국이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러니 무슨 일을 시키면 일을 하겠어요? 안 하죠. 왜? 내가 지금 죽겠는데 무슨 일하고 싶은 생각이 나냐 이거지. 이런 기쁨으로 기분 좋을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때 가장 행복하고, 일하는 사람도 또 보는 사람도 여러분 거기에 행복감을 느낀 것처럼 성령은 일하신 분,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 안에 자정에 계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서 기쁨으로 일을 해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셔서,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일하잖아요.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데 여자가 일을 뭘 하겠습니까? 여자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럴 때 부침개도 부쳐주고 막 힘들지요 하고 차도 타주고 그게 일이에요. 그러면 같이 기뻐하잖아요. 지금 성령이 하신 일은 성령이 하시고 우리는 여기에서 너무 기뻐해요. 같이 기뻐해요. 그럴 때 함께 기뻐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성령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성령의 일이 우리의 일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행복자인 걸 믿기 바랍니다. 안 된 것이 되어지게 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성령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얘도 하나님이 일하네, 내 일을 도와주네, 그러니까 밀어주고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내게 함께 하시면 다 도와주신다. 맞아요, 원론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자기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편에서 일을 하고 부모의 뜻을 받들어서 같이 그 힘을 모은 자를 부모가 밀어주고 일을 하죠. 속만 팍팍 썩인데 도와달라면 도와주고 싶겠어요? 죽지 않을 정도는 거기에 그 관심을 갖겠지만은 기업을 물려주려고 한다면 그게 물려주겠느냐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17절에 하나님은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멸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 17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신앙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겠죠.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것 머리에 지식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우리의 말씀과 성령, 그다음에 거기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대화한다는 것은 만날 때 대화한 거지, 만나지 않고 전화로 대화하는 거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 질이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전화로 대화하는 것은 소식을 전해주고 그냥 연상으로 끝나지만 대화는 직접 보는 거예요. 보기 때문에 감이 다르다 이거죠. 감이.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만나면 그 마음이 또 하나가 되어지고 이래서 그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그 교회, 그래서 모이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자들과 하지 말아라, 히브리서 10장 25절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마음이 냉랭했던 마음이 뜨거워진 마음이 이제는 주님과의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는 주님의 손을 깨끗하게,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기뻐하는 뜻을 외면하지 않잖아요. 준비하잖아요. 그분이 거룩하니까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쓸 때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신데, 기쁨으로 충만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님이 기쁨이 충만하면 우리가 자신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충만하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성령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는 것이 나타나는 반응이 내 자신이 충만하게 나타난 것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정체를 알아라 이거죠. 정체. 나는 어떤 정체냐? 성령의 전우로서 성령을 모시는 사람으로서 성령과 함께 사는 자다. 그래서 성령이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이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 깨져서는 안 된다.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 승리가 되어지고 축복이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의 행복이 된 걸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